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유럽의 암흑시대, 타락한 교회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중국 대륙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리빙스턴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의 기도가 인도 땅을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국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땅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마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사용하던 무기를 이제 후배 마귀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지 않고 이제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던 무기들을 쭉 진열을 해놓고 그 밑에 가격을 매겨놓았어요.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을 쭉 진열해 놓고 이제 밑에 가격을 매겨놨는데 유독 한 가지는 비싸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한 후배가 이제 물었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비싼 가격이 붙어 있느냐? 그때 이 선배 마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 가운데 가장 효과를 본 무기다.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아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한번 걸려들면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했다. 그 무기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이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들의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더욱더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시편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편안할 때는 알 수 없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시편 기자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욱더 낙심이 되었지만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암울한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한동안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는데 그 어둠캄캄한 습한 동굴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지내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원통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시편 57편을 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할 게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실천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결단하고 기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암 투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는 것, 항암 치료 받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지.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질병과 씨름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이했는데 나의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지.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가. 내가 죽지 못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지.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오늘,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고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암울한 상황 속에 함몰되어 살지 않겠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는데,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구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과 회한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인데요, 암울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120년 전, 그때 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 내부적으로는 당파 싸움, 가난과 차별, 어둠 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였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어둠의 땅 조선까지 그 먼 길을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이 와서 본 이 땅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양반 상놈의 차별이 있고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희망이 안 보이고 또 교육과 의술은 열악한 상황이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남겼잖아요. 고아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발전해서 이제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되었고요. 세문안교회를 세웠고요. 또 청년 기독인회 YMCA를 설립했고요. 또 기독교 문서 선교를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 서회의 전신인 조선 선교 서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특히 처음에 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눈에 보인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게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선교사가 본 이 땅의 현실은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효과를 본 무기가 낙심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효과를 본 무기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강화도 근처에 조그만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섬마을이다 보니까 교회도 교인이 몇 명 되지 않고 참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생계까지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휴가철, 여름철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놀러 와서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자기는 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놀다가 떠난 백사장을 털레 걷다가 뭔가 반짝반짝 하더래요. 봤더니 금반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주인을 찾아줄 길이 없어가지고 그 금반지를 팔아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걸 사 먹었대요. 애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죠. 사람들이 놀다가 떠난 백사장을 고개를 숙이고 날마다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교회 성도들이 본 거예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자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날마다 저렇게 백사장을 걸으시면서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도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뭔가를 주워보려고 또 금반지 없나 하고 백사장을 돌아다닌 건데, 성도님들은 그거를 기도하시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후로도 이 목사님은 날마다 백사장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정말로 뭔가를 주워보려고 걸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백사장을 날마다 걸으면서 그 섬 주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섬을 돌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셨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재미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식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교육, 외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입법기관인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푸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에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결단해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